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에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침몰되자 그 배 주인이 구조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어봤습니다.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조대가 얘기했던 그 말을 그 사람이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나는 유명한 어느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지션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한마디를 하고 무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려니까 무전이 끊어졌고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은 배와 함께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물어본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대답하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그 대답 하나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광야나 사막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새 일을 행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데 새로운 초원으로 가서 우리를 딴 데로 데려가서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광야에 길을 내고 있는 사막에 강을 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광야나 사막이 있을 때 어디 저 푸른 초원으로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강을 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우리 신앙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럼 새 일이 있기 전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광야에 있었고 사막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 갔고 사막에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리고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합니다. 야 제사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아멘 하고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귀찮게 여긴 거예요. 또 일을 시켜.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래? 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라. 이거 뭐 하려고 자꾸 드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와서 너 기도 좀 해라. 아이고 귀찮아요.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이 많아요? 야 요새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너 저녁마다 와서 좀 기도 좀 하라. 아이고 괴로워요. 난 귀찮아요.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었을 때 그걸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 입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내 입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해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봉사를 합니다.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은 내 형편과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하나님은 거기서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다 잃어버렸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했었을 때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주 들은 얘기지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열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디에 반응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너 입 다물라. 너 네 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뭐요? 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 도울 때 입 다물고 있으라, 네 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도 말게 하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한번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던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천사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이고, 마귀는 이 땅에 와서 그가 했던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딴 사람을 거기다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그가 유혹한 게 뭡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그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따먹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긴 아주 전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 누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인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야, 네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야겠어? 네가 올라가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충동. 내가 뭔가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남편이 주인 되려고 해서 큰 소리가 높아져. 아내가 큰 소리를 자꾸 내기 시작해. 그러면 그 가정은 마귀가 틈타서 가정이 시끄럽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꾸 충동질해서 네가 아니면 안 돼. 네 목소리가 나야 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탈취하다가 그들은 광야로, 사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 그 광야에 갔으나
사막에겠으나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광야를 넘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을 넘어서 사막에 강을 내려면 우리 삶 속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놓친 것, 진짜 중요하게 놓친 것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를 넘어서 사막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2018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린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2018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광야의 사막의 새 길과 강을 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새 길을 낼 것이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내가 힘들었어.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새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여기서만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새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아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데 왜 사막에 길을 내느냐는 거예요. 왜 광야에 하나님께 사막에 길을 내고 왜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게 새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새 일에 포함은 되지만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마지막 이 얘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회복해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새 일은 뭘까요?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 근데 병 나은 이 건강 갖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서 살고, 건강 주었더니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행하고, 건강 주었더니 하나님은 또 제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줬어. 건강 회복시켜 주셨으면 나의 존재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이, 이 건강이,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고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를 창조하신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줬으면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광야에 갔던 이유가 이 주신 몸뚱아리 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자랐는데 이제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면 괴로워, 왜 나를 이렇게 짜증내게 해, 왜 힘들게 해, 귀찮게 해 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건강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새 일을 좀 행해 주세요. 이 사업 좀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몇 년 동안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2018년에 그 사업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이 회복됐는데, 회복되니까 그거 갖고 또 누구처럼 살아가? 옛날처럼 또 하는 거예요. 광야 가기 전처럼 살아가고, 그 사업에서 잘 되니까 그거 갖고 놀러 다니고, 그거 갖고 자기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자기
교만해갖고 떨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업을 살려줬으면 이 사업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사업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장 쓰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 사업장이 되게 해주십시오고, 그 사람이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게 뭐라는, 거기까지가 세일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우리는 세일이 뭐냐?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형편이 나아졌어. 이게 세일인 줄 알아. 이건 아직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다가 내 영혼이 좀 회복돼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사업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업이 형편이 되니까 먹고 쓰고 사는 것이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해결돼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세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세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 삶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이번 주에 주셨던 그 문성 선교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그 식인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 이 간증들을 이렇게 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힘들면 불평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그랬더니 비가 왔어. 자기 밭이 다 무너졌어. 그러면 이 비가 와갖고 이 밭이 무너졌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면 뜨거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느냐 하면,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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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순수해갖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아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나와서 좀 간증들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비가 와서 밭이 무너졌는데 선교사님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감사하기로 했다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나와서 감사를 막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했다. 그 사람들이요, 다 감사한 내용을 얘기를 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자 이제 우리 감사했으니까 기도 제목을 좀 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자, 기도 제목 있으면 내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한 명도 안 내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안 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안 내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기도 제목을 안 내.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요 감사를 하고 났더니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구나.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뭐냐 하면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모자랍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도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와서 밭이 다 무너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들이 있죠. 근데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염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안 고쳐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우리는 기도를 제목을 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 걱정이 돼. 이 사업 망하면 내 인생 끝나는데 염려 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말해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다음 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으로 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그래서 그 평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라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광야로 가고 왜 자꾸 사막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환경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염려에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들을 자꾸 해결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그저 내가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환경들, 많은 여건들 그거 갖고 자꾸 결정하고 가다 보니까 계속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또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또 사막으로 가고 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기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주기도문의 끝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나고 기도의 결론도 나요. 기도의 과정도 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늘 내 이론과 내 생각을 갖고 결정을 하고 그거 갖고 나아가서 뭔가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면 그 창조주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지식, 이론적 지식이라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내가 입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소리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목소리로, 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실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 이론을,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으로 자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내 이론과 생각을 갖고 나아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께 높이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왜 다윗을 칭찬할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의 신앙에는 하나님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를 봅시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키가 3m가 됩니다. 큰 칼을 가졌고 방패를 가졌고 갑옷으로 투구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키에 놀래서, 그 목소리에 놀래서, 그가 가진 칼이 너무나 커서 그 칼에 놀래서 질겁을 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사울 왕부터 어디에 반응했어요? 그의 외모를 보고, 그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다 기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나옵니다. 어디에 반응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다윗이 반응한 게 있어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반응했어요? 칼과 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욕해 하나님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반응하고 가면서도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다윗 자기 이름을 갖고 가지 않아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출세하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관심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 다음 절 볼까요? 오늘 누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누가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어디에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해요. 누구 이름으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말에 반응해갖고 혹시 사막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타난 환경 갖고 여러분이 분석하고 판단하다가 혹시 광야에 지금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찾고 사막에서 강을 내려면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다시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일의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말합니다. 네, 그 말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결정하고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2018년 찾고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트르담 교회 건축할 때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돌을 깎고 있는 사람들을, 석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석공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석공이 그 말을 하자, 보면 몰라요? 이 더운 여름에 변변치도 않은 연장 갖고 이 돌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시키니까 하죠. 그래야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 번째 석공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 성전 짓는 데 동참한 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감동에 의해서 그는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돌을 깎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말과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돼야 될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올해 행하실 줄 믿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큰 얻어 터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무엇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시큰 두드러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투덜거리고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는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마귀를 쫓습니다. 찬송은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올 한 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람에 반응하지 말고 환경에 반응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반응해서 얻는 그 새 일을 행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